전도서 3장 12절부터 14절 구약 950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무엇이 중헌지 알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헌지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화 곡성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이렇게 외치는 대사였습니다. 이런 그 질문을 잠깐 받아보면 어때요? 무엇이 중헌냐라고 하는 그 사투리가 참 웃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우리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헌지,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헌지 알고 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아주 열심히 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왜 출근해요? 돈 벌려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으로 아주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왜 그러지요? 배우려고,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어제 전도하다 보니까요, 손자, 손녀를 학원으로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오는 할머니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요, 다 바빠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요? 그리고 노후에 대한 그 통장을 보면서 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만히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또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직장 가는 거,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돈 버는 것 때문에 놓치는 게 있다.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 때문에 놓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일의 목적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정말 중요한 일인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중요하다, 또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는 권력, 왕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지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금, 은, 보화, 명예, 부, 또 안정적인 그 노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백합니다. 12절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알았고, 13절 맨 마지막에 또한 알았도다. 14절 맨 마지막에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단어 알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난 뒤에 경험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혼자 홀로 외롭게 있는 그런 것들도 당해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 깨달음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은요, 지혜로운 강의가 아닙니다. 눈물로 쓴 인생 보고서입니다. 인생 보고서예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행착오를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후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모든 걸 누려봤고 모든 걸 가져봤지만 정말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가진 것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이제는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100가지보다 삶으로 부딪힌 진리 한 가지가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 진리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야다입니다. 솔로몬의 깨달은 것이에요. 솔로몬의 그 깨달음이 우리의 야다,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는요, 행복이라는 것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현재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내가 알았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알았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중에라고 하는 감옥. 그래서 곧잘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나중에 돈 벌고 나면, 나중에 아이들이 크고 나면, 나중에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나면,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나중에. 그래서 오늘 정작 중요한 것, 꼭 해야 되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요, 나중으로 밀어놓습니다. 나중에라고 하는 이 말이요, 미래의 소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중에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근데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예배하자. 나중에 말씀을 읽자. 나중에 섬기자. 이렇게 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나중에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속삭임에 속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큰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되었는데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 자신이 거둔 것을 놓아둘 창고가 없습니다. 창고를 더 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왜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 또 돈 많이 갖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 때문에 영원한 삶을 잊어먹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누리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 부자를 향해서 경계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행복을 누리는 일은요, 택배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가득 담겨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택배 상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택배 상자에다가 받아야 될 주소, 나의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기록하지 않고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중에 행복하게, 나중에 잘되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은혜와 복이 담겨 있는 행복이라는 그 택배 상자를요,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기뻐해라,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한,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저축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저축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행복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누려야 되는 것이 그 행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속에 주신,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요, 은혜를 나누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태도에 있어요. 선물하는 사람이 더 기뻐요? 선물 받는 사람이 더 기뻐요? 저도 알아요. 받을 때 기뻐요. 저도 받아보니까 받을 때 기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받을 때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선물을 주셨어요. 낭비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내 삶을 적극적으로 열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평범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또한 알았도다. 두 번째 알민 거예요.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한 유태인입니다. 정신과 의사였고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유대인이어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가요, 감옥으로부터 풀려난 지 9일 만에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명은 이런 것이에요. 그곳에서, 그 수용소에서 끝까지 삶의 의미를 찾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그 의미를 발견하면서 쓴 책이었습니다. 근데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작은 빵 한 조각으로 감사하는 거, 심지어 그 작은 것을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 먹습니다.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고 고통,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질 때 수용소 그 감옥 속에서요, 해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러한 그 아주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요,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는요, 사람들을 그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는 그 비결이 쾌락이나 부요함,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과 삶을 바꿔놓는 것은 의미라는 것이에요. 의미. 내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있을 때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난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고난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난에 직면하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진정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 아무리 가혹할지라도요, 자신의 내면, 속사람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 속에서요,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작은 것을 나눌 수 있었고, 또한 그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먹고 마셔서 제 몸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사, 또 다른 선물을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 이런 것들을 고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지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때요?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또 점심 준비해야 돼.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이야. 이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침을 먹고 자녀들과 또 아내, 남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 온 가족이 한 식탁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행복인가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요, 같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반복되는 일이 권태가 아니라 매일 부어주시는 기적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굶주려 있어요. 배고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요, 하늘 식탁을 쫙 내려서 엘리야야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배가 쫄쫄 굶고 있는데 가장 힘든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하나님, 그 집에 가면 풍성한 식탁이 있습니까? 부유합니까? 갔더니요, 한 움큼 음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한, 평범하고도 가난한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마르지 않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평범한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볼 때에는 어떤 거예요? 상다리 부러지는 그런 풍성함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평범한 식탁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지요. 낙심해 있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하셨어요? 조반을 차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먼저 준비하십니다. 그들이 허기진 배를 아셨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구우시고 난 뒤에 나의 식탁, 예수님의 그 가난한 식탁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요, F예요, F. 공감해 주시면서 그들의 아픔, 배고픔을 먼저 채워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요, 풍성한 식탁이 아니라 가난하고 평범한 그 식탁 속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요, 풍성한 식탁, 맛있는 식탁 메뉴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을 켜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찾아보십시오. 남편이요, 그 아름다운 식탁이에요.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내 속에는요, 내가 원하는 남편 이게 있지만, 아내 이런 모습이 있지만, 지금 있는 그 남편이요, 그 아내가요, 하나님이 차려놓은 풍성한 식탁이에요. 내가 볼 때는 가난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요. 또한 일터입니다. 일터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보물들, 선물들이 있어요. 지겹다 이게 아니라, 또 회사 가야 되냐 이게 아니라, 그 일터 속에서요, 하나님이 숨겨 놓은 그 보물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그 평범한 식탁 속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을 찾고 구하는, 그리고 그 선물을 찾아서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래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세 번째, 내가 알고 또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설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우리의 인생, 각자의 삶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고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완벽한 설계 그대로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 요셉의 인생을 퍼즐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꿈을 꿨어요.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이제 종살이 합니다. 결정적으로 그 모함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감옥 속에서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이 요셉의 삶의 끝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12 형제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7년의 흉년을 다 이겨내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애굽에서 성취시키시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팔리고 감옥에 깊이 갇히는 2년 동안이나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홀로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만약에 팔리는 그 과정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시간을 빼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 속에 가장 완벽한 설계를 해 놓으시고 착착착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구나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깊은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혹여라도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골짜기 속에 혼자 있는 그 시간, 눈물로 보내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 시간들, 그 조각의 그 퍼즐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설계에 대해서 훈수를 둡니다. 하나님, 지난날 내 인생에 가장 아프고 힘들 때 그 시간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시간 아예 없애주세요. 또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올 것 같다면 그것 자체도 다 막아주시고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획을 놓고도요, 바라보면서도요, 하나님께 감히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비게이션 있지요. 길을 가다가 보면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러면 유턴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즉시 아무 말 없이 유턴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유턴하라, 좌회전해라, 멈춰라 이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반대로 핸들을 꺾습니다. 싫다는 거죠. 내비의 그 말에는요,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내비는 내 가는 길에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준다, 또 추천해준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획을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작은 조각, 지금의 아픔과 슬픔, 지난날의 어려운 것만 놓고 여러분 오판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왕이시다. 나의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지금도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여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번 들어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는 동안에 지금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길 원하신데 여러분 그거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상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들 속에서요, 지금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되, 여보 힘내, 아들, 딸 같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사는 사람은요, 오늘 밥상, 또 함께 그 밥상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을요,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또한 같이 일하는 일터의 사람들, 동료들, 하나님께서요,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게 하십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경쟁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꿈꾸고 비전을 이뤄가는 것들입니다. 같이 이뤄갈 수 있는 친구들로 붙여주신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 하늘의 식탁, 생명의 말씀에 그 식탁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서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달으면서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함께 감사하면서 행복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